매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 23절,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사실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덧 가짜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말한 것을 옮기면서 이렇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시키며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곡된 사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 거짓인 것처럼 뒤바뀌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15절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잘못 판단하며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재판관을 세우신 것은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계산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평가하며 사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이 없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6절을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을 벌할 수 있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처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5.18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북괴군에 의해서 벌어진 사태라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헬기 사격까지 있었는데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것을 거짓된 것으로, 거짓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때 김치를 많이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겁니다.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때에 그 사회 구성원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지도자는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할 때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잘못 평가하며 억울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면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스스로 파괴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면 마음이 굽어 결국 패역한 언어로 드러나게 되어 재앙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21절에 근심을 당하게 되고 그런 사람의 부모는 낙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여 잘못된 언어와 행실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므로 결국에는 마음의 즐거움도 상실하게 되고 건강까지 나빠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바른 분별력이 있으면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서 바른 분별력을 있는 명철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며 성품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아끼고 잠잠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분을 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 전 존재를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이 새롭게 빚어지고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지성소,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바른 분별력을 갖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언어를 온전케 하시고 바른 분별력과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